이 시간 한세대학교 잭프를 함께 들으시는 우리 한세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앞에 참 어려운 상황들과 불가능한 여러 것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갈렙이 고백했던 이 말을 보면 내 나이가 85세이고 참 노쇠하였고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과 나의 환경을 허락하시면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한세대학교 학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늘과
공동체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들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교목실장님이신 최상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세 학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같은 고통 또 아픔들 또 이렇게 분리 참 사회적 거리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발이라는 단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새롭고 설레는 말입니다. 70년대 여러분들은 70년대 아마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70년대 서울에 시내버스들이 물론 지금도 시내버스들이 많이 있죠. 그때는 이제 만원 버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시내버스를 하나 지금은 이렇게 운전기사 한 분이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당시에는 시내버스에 운전기사분이 계시고 또 조수가 이렇게 대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보조 또 도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차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여러분 연령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 이렇게 차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버스에 승객들이 다 이렇게 올라타면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와 같이, 콩나물 가득 찬 것 같이 이렇게 타면은 이제 그 차장이라는 이제 20대 전후한 그 여성분이 버스의 창문을 탁 치면서 오라이 뭐 출발 이렇게 그 힘차게 그 구호를 외치면은 이제 차가 출발했었습니다. 참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새삼 또 이렇게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발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뭐 작은 거리를 이렇게 가는 일이든 또 먼 거리를 가는 것이든 출발은 우리들에게 늘 설렘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출발도 없고 도착도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계약했는지 방학했는지 인생의 출발이 어디까지가 출발이고 어디까지가 좀 도착이고 맺고 끊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출발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은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지하철을 여러분들이 타보시면은 저는 이제 4호선을 좋아하는데 분명히 오이도에서부터 단곡에까지 출발과 도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고 저녁에는 또 태양이 질 것입니다. 하루의 출발과 하루의 종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게 살으셨든 또 적게 살으셨든 분명히 출발과 도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한 인생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죠. 전에도 없었고 아마도 후에 거의 모세만한 지도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모세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 그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한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새롭게 좀 출발해야 될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출발, 도착, 계약, 방학 또 앞으로의 인생의 직업을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졸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되는데 궁금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출발을, 새로운 출발을 잘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사용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기름 부어주시고 저에게 복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지금 아마 여기에는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연세가 이제 들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 아래서 애굽 바로왕 다음으로 넘버 2의 그런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2의 그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지금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와서 그는 인생 밑바닥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처갓집에서 도부살이 하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직업도 지금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에 지금 있는 모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점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하시는 것이 그의 성실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양떼를 쳤을 것입니다.
그날 또 그 양떼를 몰아서 광야 그 뒤편, 여기 서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산 그 호렙이라는 산의 뒤편으로 그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시편에 나오는 대로 성실함으로 식물을 삶는 부지런한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은 천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바른 사람을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날도 여느 날같이 40년을 한결같이 그는 그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모세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성실함이 새로운 출발의 첫 번째 기초석이 된다. 첫 번째 손가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2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찰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매의 눈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들,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을 잃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 뛰어난가? 관찰하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을 피하고 집중해야 될 것. 정말 초집중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모세는 날카롭게 주의 깊게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그는 그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떨기나무라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뭐 소나무라든가 뭐 잣나무라든가 또 무슨 나무가 많은가요? 뭐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떨기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그야말로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뭐 잘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들은 얼마나 의젓하고 모양이 좋습니까? 그러나 떨기나무는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사막의 열기에 타버리기 쉬운 그런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야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냥 사막에서 열기에 의해서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는 그저 그런 볼품이라고는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또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떨기나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의 눈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라든가 인생의 여러 또 사람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시키시는 이 위대한 사건,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앞에 성실 다음에 관찰, 주목, 집중,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 그냥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그야말로 종이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중하게 되죠.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찰과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자,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 알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다른 과학자들만큼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만큼 뛰어난 사람은 많다. 그런 천재는 많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같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만큼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집중했던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죠. 연구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 몰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처음 봤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 산불 나면은 금방 산불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본 떨기나무는 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덤불이고 그저 그런 사막에 흔한 그런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보고 이 큰 광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확대경을 대는 것이죠. 거기에 그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내가 보겠다고 하면서 why? 왜 이것이 타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문명의 창조와 전달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것이 창조되거나 발명되거나 발견된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인류 문명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가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오늘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속적인 관찰과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 정말 놀랍고 대단한데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게 제가 TV를 보는데 대한만동가 거기서 염전 소금 만드는 그런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이분이 한 50년 가까이 이제 염전을 하시는데 그 넓은 염전 굉장히 넓었습니다. 12,000평인가 뭐 굉장히 넓어요. 거기 넓은 염전을 PD가 몇 사람하고 합니까? 이러니까 혼자서 한다 그래요. 혼자서 그 넓은 것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제 염전 일을 하게 됐는데 50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얼마고 매일같이 깨알같이 일기를 그 날씨가 맑았다, 맑음, 흐림 이런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면서 왜 이 더 좋은 소금이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가 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의문을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소금이 맛이 없다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면서 최고의 소금을 만드는 그런 분이 됐다 하는 것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대학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발전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성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실함, 두 번째 관찰, 세 번째 지속적 관찰과 의문제기,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여호와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세가 보았는데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제 서로 질의 응답 시간, QA 시간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멋진 장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아까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이제는 직접 음성으로 모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 그가 이제까지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고 또 파도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패배가 있었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서부터 태어나서 나일강 그 갈대상자에서 또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애굽 그 왕궁에 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아픈, 그의 인생에 어쩌면 큰 과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참 어떤 데는 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이름, 어느 시인도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내 부끄러운 이름을 모래에 썼다가 모래사장에 썼다가 슬며시 덮어버렸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이름 괜찮습니다. 한두 번의 부끄러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콜명을 다시 받는 것,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실 때 Yes, I'm here.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떨기나무 하나, 그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그냥 산불 나면은 순식간에 다 버려서 아무 흔적도 없을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한번 이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장래에 대한 암담함이 여러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 수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직장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고통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뉴스에 보니까 일본 같은데 지금 20대 여성들이 많이 지금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또 뉴스도 보았습니다. 비단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눈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강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5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너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신발 벗는 것, 우리 신 벗는 거 다 알죠. 우리가 내 집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방문할 때도 그러고 어디 관광지 같은데 이렇게 무슨 정자 같은데도 반드시 써 있잖아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 또 예의 그런 것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까지 너가 수많은 일들을 거쳐왔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부르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신을 여기서 벗고 나와 함께 맨발로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시는 사인이라고 구체적인 지시라고 저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발 신고 있죠? 나이키 신고 있습니까? 아디다스 뭐 여러 가지 좋은 브랜드 많죠? 비싼 신발들도 뭐 몇십만 원 하는 신발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싼 신발을 신든 또 싼 신발을 신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이러한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 여러분들 맨발로 좀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지방의 고향에 가서 바닷가에서 좀 맨발로 좀 이렇게 물론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맨발로 좀 걸어 보았습니다. 신을 벗고 걸어가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을 벗고 한번 이렇게 걸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더랬습니다. 자, 우리 한세 여러분들 한번 신발을 벗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생각들, 이제까지 갖고 있던 지식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아파하고 이제까지 해결 안 됐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를 찾고 계시는 주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5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의 이 프로세스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앱, 요즘에 앱을 많이 쓰잖아요. 앱 실행 순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실함과 관찰과 지속적 관찰과 의문제기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착수 지시. 자, 1번, 2번, 3번은 모세가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4번, 5번, 1, 2, 3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수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세 같은 위대한 사명을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지는 않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뛰어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참으로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 터닝 포인트라는 것,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지하철 한번 타는 것도 좀 새롭게 생각하시고, 그저 그 매일같이 있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뭐 그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누군가 수고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책을 넘기실 때나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바하실 때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잘 관찰하시면서 지속적 관찰과 의문을 제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분명히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은 못하지만은 끝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한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매일같이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지만은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출발이 된 것은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시는 놀라운 그 출발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한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에 기회의 문들이 닫혀있고, 사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문을 살짝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성실함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건강한 의문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들에게 알맞는 최상의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공동체,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자리와 저들의 장래와 저들의 모든 꿈과 비전에 우리 하나님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되게 하심과 이루게 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한세 공동체, 우리 한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금 하는 일과 장래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y movie DreamWorks The Boss Baby will be coming out. We don't have any talking candlesticks, but if that's a deal breaker, we'll cram one in there somewhere. 우
어린이 전도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모두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